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시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파이데이아라고 표현하고,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테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변에서 시험당했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집사님 시험 들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특별히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파테, 즉 유혹이라는 의미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그럼 누가 하느냐? 말할 것도 없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라는 한자를 보면 유혹의 개념이 아주 정확한데, 그 유자는 꿰다, 꿰를 유자를 씁니다. 말씀, 변 옆에 빼어날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혹하게 하다라는 표현 하지 않아요? 그 혹하게 하다라는 혹, 그 밑에 마음심자라는 글자가 결합돼서 혹이라는 글자를 만듭니다. 따라서 이 유혹이라는 한자가 가지는 뜻은 빼어난 말을 통하여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마귀가 하와를 빼어난 말로 혹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단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빼어난 말입니까? 적어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분명한 명분이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합당한가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죄죠.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것이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나를 장악할 때 그것이 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답답하고 참 한심하게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많은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서 많은 정복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후에도 그들이 끝내 바랬던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에 왕을 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방 족속들을 살펴보니까 다 왕이라는 게 한 명씩 있어갖고 뭔가 이게 시스템이 팩팩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왕권 체제가 되니까 나라가 안정적이고 부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권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은 전부 다 죄된 내용들인데, 그 사건의 전제가 모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악한 내용이 쭉 전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다시 악을 행하여, 그리고 또 악한 내용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악을 행하여, 모든 에피소드의 첫 부분이 전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또 치리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어야 될 백성,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왕이 되어야 될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에게만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이 아닌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인 사사를 등장시켜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섭리의 도구로 그 사사들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스렸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만 살라고 하는 진한 죄성만이 나타났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숱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점철된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액면적으로 보면 인간 왕이 없다는 뜻도 되겠지만, 이 구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력이 없으므로 사람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옳은 행위를 했다라는 게 아니죠. 자기 소견대로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빼어난 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결론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 한마디로 지 맘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죄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귀의 유혹, 즉 아파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빼어난 말로 마음을 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빼어난 말이라는 게 뭐냐? 논리가 정연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다루겠지만 오늘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 버려요. 오늘날 이 엘리바스의 내용을 읽는 우리들조차 그 내용만 집중해서 보면 다 맞는 말이고 다 어떤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설득시켜버리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혹의 증상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그런 논리 정연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이라면 그 유혹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틀림없이 이것이 아파테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믿음이죠. 오직 그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유혹을 받게 되면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그 믿음, 그거 말고 뭔가 다른 뾰족한 게 없나라고 기웃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100% 유혹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당장 급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불신앙의 방법이 슬쩍 보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닌 줄은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닌 줄 느끼지만 일단은 불신앙의 방법이 그때는 더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을 해버리면 그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불신앙의 방법이 해법이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이 우리들에게 주는 데미지. 불신앙의 방법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왠지 타당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 지켜라, 환난 중에는 기도해라, 어려울 때는 그럴 때일수록 순종해라. 아, 주님, 그런 거 진짜 수백 번 들어서 너무 잘 압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좀 상황이 바쁘고 급해요. 주님 혹시 현실이라는 거 아시나요? 애를 키워봤습니까? 주님이 결혼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장사를 해보셨나요? 인생이라는 거 보기보다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주님.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까지 그래도 제가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다녔으니까 이번에는 믿음이라는 거 말고 뭔가 좀 다른 거 갖고 해볼 테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잠시 이번만큼은 눈 좀 감아주세요. 워낙에 사정이 안 좋잖아요.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대강 문질러 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유혹이 오면 틀림없이 믿음 말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여러분이 유혹을 받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고난이 있을 때뿐만 아닙니다. 고난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기쁨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낙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와 가치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냐면 그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누리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듭니다. 고난이 없을 때 받는 유혹이죠. 아니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런 걸 꼭 하나님 안에서만 누려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이 때까지 교회를 다녀봐도 뭐 그렇게 교회 다녀도 딱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왠지 자꾸 피곤만 쌓일 때도 많고 인간들도 보기 싫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뭐 뒤에서 쑥덕거리는 오해만 받을 뿐이고 자꾸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의 마음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죠. 교회는 또 왜 이렇게 멀어가지고 주차장이나 좀 넓게 있지. 주차장도 제대로 없고 걸어 올라오려니 왜 이리 높은 데 있어갖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죽겠고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아서 식당에서 줄 서기도 짜증나 죽겠는데 기타 등등 모든 게 불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게 되고 놀러 다니게 되니까 좋네요. 세상 사람 만나서 정신줄 다 놓고 살게 되니까 좋네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뭐 별로 큰 심판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를 빠지니까 몸뚱아리가 편하더라는 거죠. 주님 눈치를 안 보고 사니까 쾌락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전부 뭐죠? 이런 것들이 마귀의 아파테,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증상들이. 마귀의 아파테가 노리는 최종 목표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박탈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혹을 받아서 박탈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각자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 보면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긴장이 있는지 그거를 매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긴장이 내 속에 걸려 있습니까? 긴장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긴장하면요, 그 몸에 별로 안 좋습니다. 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긴장은 이거는 제 표현에 의하면 아름다운 긴장입니다. 왜 아름다운가? 제가 쭉 경험상 보니까 믿음의 긴장을 하면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쁜 몸을 고쳐버리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긴장이 내 속에 꽉 다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거든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박탈할 때 무조건 박탈해버려야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귀는요, 무슨 몽둥이 갖고 와서 협박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건 몽둥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언변에 빼어날 숫자에 빼어난 말로 하는 겁니다. 혹하게 만드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혹해지는 그 순간 악한 권세가 그 틈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권세를 끌어들여서 내 심령에 앉혀버리는 거죠. 마가복음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모든 게 통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긴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던가, 아니면 마귀가 그 통치권을 박탈하여 지가 나를 통치하려고 들어와 있던가, 유혹을 통하여. 결국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는 이런 예배 시간이라도 당장에 맹한 모습과 맹한 눈빛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집중하고, 여러분 예배를 순서마다 의식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순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순서, 찬양하는 순서, 말씀 듣는 순서, 모든 것에 온 마음을 다해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을 내 가슴으로 이렇게 끌어와 보라고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와중이라도 짧게라도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부족하고 더럽고 나는 참으로 부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으로 끌어들어와 흘러 넘치길 소원합니다. 저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용하지만 저 자신이 아플 때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몸에 염증이 돌아다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밀린 병원 신방들 거의 다 한꺼번에 끝내고 또 이제 부흥회 마치고 이리저리 이제 좀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피곤함이 몰려오겠죠. 그러니까 가슴하고 어깨 쪽으로 뭔가 이렇게 염증이 느껴지다가 최근에는 턱 관절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또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금요일 때부터 그 어젯밤까지 그거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임광현 목사님에게 제가 그 턱 관절이 아파서 혹시 설교를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혹시 내가 못하면 대신 설교를 하라고 했더니 주일 아침에 꼭 진통제를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진통제 먹고 나면 잠시 동안만이라도 괜찮을 거라고, 아무튼 아침에 꼭 챙겨 드시라고 그래. 누구를 위한 조언인지 내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지만 어젯밤에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 전하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이게 턱이 아프면 곤란합니다. 약 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일은 말씀 전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뭐 이런 표현 좀 뭐 하지만 나름대로 종의 가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제가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혈에 집중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중역들의 캐치플레이어가 내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라고 한다는 말에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나쁜 염증이 주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턱에 아주 조그만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 몰라, 느낌인지 몰라, 뼈가 교종되는 느낌을 받고 그냥 풀려지게 되더라고요. 감사함이 뜨거워지니까 아픈 게 치유되는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가슴 한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주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스스로가 성령의 통치에 강력히 붙들리는 은혜가,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도요, 믿음을 통과해버리면 전부 다 통치의 능력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혈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는 긴장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희미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내 안에 강같이 흐르는 보혈의 뜨거움이 이 예배 가운데 느끼게 해달라고,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정신, 그 집중력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라스모스, 즉 대부분은 시험으로도 다가오게 되는데, 그 시험이 어떤 의도로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왔든지 간에 만약에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유혹인 아파테라면 오히려 그 아파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강력히 붙들리게 되는 파이데이아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고난, 어떤 상실의 고난, 박탈의 고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그 통치를 박탈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 같다면, 그게 유혹이면 어떻습니까? 그 아파테를 다시 파이데이아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모든 싸움의 핵심은 결국 통치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안한 상태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면서 어이구 내 새끼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집어넣어 놓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통치권을 뺏기지 않은 간절함을 보고 눈물 흘리며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종들이요, 편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영광 선포한 종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있으면 저한테 제시 좀 해주세요.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서 주의 통치를 빼앗기지 않은 눈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들이 그걸 지키려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같이 울어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 그게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향해서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냐? 고난은 오로지 죄,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함수라는 설명했죠. 오로지 그 죄 하나 때문이라는 진단에만 머물러 있는 편협한 믿음,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꿔내면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단이 아니라 진전이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아가는 자리까지 갈 것인가.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너는 오로지 죄 때문이니까 결국은 회개하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회개라는 게 뭡니까? 만약 어떤 사건을 이게 죄다라는 진단으로만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헬라어 메타노이아가 회개라는 뜻인데, 그 궁극의 의미는 돌아서, 이렇게 바꿔서 돌아서 간다.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교양이 있어서 자주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가장 쉬운 말이 뭐냐? 돌아서 간다. 빠꾸 오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빠꾸 오라이는 뭐냐면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아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빠꾸 오라이 말이 딱 메타노이아와 딱 맞아떨어지는 번역 같아요. 가던 길에 몸을 완전히 돌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잘못을 느끼고 진단하는 경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 하는 전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전까지 간다는 거죠. 결국 회개는 틀린 길을 다시 바른 길로 바꾸어 가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회개인데,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중요하냐면, 간다는 건요, 통치를 받아야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통치의 힘이 있어야 그 통치하는 곳으로의 전진이 가능한 거거든요. 나를 통치하는 힘이 없으면 진단으로 끝나버립니다. 나를 통치하는 힘이 있어야 그 통치의 힘으로 통치받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돼서
그 시험 중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아파테로 등장할 때가 있을 때 그것을 파이데이아로 바꿔버려서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들리는, 주님께 붙들려 매게 되는 그 강인함으로 바꿔 다시 바른 길을 찾아 전진하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등장하는 엘리바스가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고난의 의미, 엘리바스는 그가 욥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안에는 여기 있는 전진하는 개념, 절대로 나아가는 경지까지 가는 그 개념, 이게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죄에 대한 진단만 하고 머물러 있게 만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진짜 통치를 받으면 나를 지배하는 힘이 내 자아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끌고 가시는, 반드시 어디론가 나아가는 진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가지 못할 때, 혹시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길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에게 요즘 많아지는 일종의 장애 중에 하나가 결정장애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게 늘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곤란해하는 것 중에 식당에 가서 목사님 뭐 드실래요? 저는 이게 제일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부임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못 먹는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다고. 저는 중국집에 짜장면만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만 먹잖아요. 길이 하나면 싫든 좋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뭐 드실래요? 하지 마세요. 하나면 그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저나 여러분 예수의 길밖에 없는 거 모르세요? 왜 현대인들에게 결정장애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첫째는 쏟아지는 그 이미지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 시공간 속에 수많은 광고의 이미지들이 아주 감각적인 자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거기에 우리는 노출돼 있고 방치돼 있죠. 예를 들면 뭐 유명한 드라마를 하나 본다고 칩시다. 저는 그 TV를 아예 안 보는데 드라마 하나 유명해지면 거기에 딸려있는 광고만 한 20분 합디다. 한 20개가 우르르 나오죠. 그 짜증나서 끝까지 보고 있는 사람도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 수많은 광고의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이미 필요 충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 넣게 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매체의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잉 기회가, 너무 기회가 많아요. 홈쇼핑 중독이 왜 일어나죠? 필요해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박스도 뜯지 않은 채 보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둘째는 또 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죠.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를 보이는데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에 가다 보면요, 이 유럽 사람들, 좀 선진국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 같아요. 바닷가나 해변가에 가면요, 여러분 막 살쪘다고 고민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요, 살이 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비만도 고도 비만들이에요. 고도 비만은 뭐냐? 살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젊든 바닷가에 가면 수영을 하는 데기 때문에 전부 다 비키니 입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닌다고. 자기가 비키니 입은 것을 전혀 쑥스러워하지 않으며 남들도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해변가에서 저게 한국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사람, 일단 커다란 챙을 씁니다, 모자를. 그리고 투피스, 쓰리피스를 덕지덕지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우아하게 해변가를 걷고 있는 사람들은 10중 8구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바닷가에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다는 자기 몸을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것이 그게 바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늘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뭐 유교적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도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해요. 남들의 말 한마디, 남들의 시선 한번 늘 그것으로 자기를 파악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잘 받는 사람 많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교인들.
그냥 지나가다 툭 던진 말에 온종일 받았던 은혜가 한꺼번에 무너진단 말이죠. 왜 그래요? 자기 정체성의 부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나를 판단할 때 전부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그런 관습이 붙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때요? 내가 가야 될 길, 나만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단 하나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길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정장애가 생기겠죠. 영적인 분야에도 동일한 원리로 드러납니다. 유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빼어난 말로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믿음의 길 말고 다른 길도 가능할 수 있다고 꼬드기는 그 집요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원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다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봐? 이거는 좀 어떨 것 같아?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이유가 뭐냐? 이런 영적 결정장애가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믿음으로 선택받기로, 믿음으로 붙들기로 요구되어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이 장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불어닥치면 그때 그 인생의 거품과 가짜라는 길이 전부 다 소멸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쓸데없는 다른 길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굶어 보세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때도 짜장이냐 짬뽕이냐 갈등하실 겁니까? 제일 빨리 되는 거 무조건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영적인 결정장애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실은 얼마나 깊은 고난의 열매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의젓하고 버젓하게 앉아 있죠. 옆 사람 나보다 행복한 것 같죠? 들고 파보세요. 썩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오늘 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린 전부 욥 같은 감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해요. 니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다. 단언합니다. 만약에 욥에 잘못이 있다면 유일한 잘못 하나, 고난받지 않았던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게 고난이 온 거죠. 저나 여러분은 그때 당했던 혹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 그 지독한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때 그 고난의 사건이나 그 고난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은 장담컨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불러들여주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로 가게끔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나면 다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가서 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내가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드디어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의 경의를 표하게 되는 그 사람으로 분명히 서 있는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돌아보시고 그 고난 앞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존재가 그 가시관의 사건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길만 걷게 만든 것이라는 걸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유명한 푸른 초장 나오죠. 이 중에 누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안 가는 사람,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연히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확률이니까 이리저리 헤매다 우연히 사망의 골짜기 같은 데를 거길 들어가 봤더니 이거 재수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재수 좋으면 요행이 푸른 초장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 이게 아니죠. 시편 23편은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으니 재수 좋으면 좋은 데로 갈지 모른단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처음 시작이 이렇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시작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미
푸른 초장 그곳으로 끌고 가기로 돼 있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 음침한 골짜기 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몰고 가면서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로 가야 이 양이 살아나는데 양들에게 야 니들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음침한 골짜기 거기로 갈 양들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래서 결국 절벽으로 다 가는 거죠. 살다 보면 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느껴지는 골짜기 같은 데로 우리는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그 길, 그게 우리가 가는 골짜기 같은 길이에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왜 필요해요? 두 개 들고 있어서 목자는 하나는 그거 갖고 조금 이렇게 양을 몰기도 하고 또 그걸로 지탱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은 양들을 움직이는 도구였습니다. 양들에게 행여나 혹시나 여기서 빗나가는 망하는 길 안 가게 하려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는 편안한 길을 가다가 망할 겁니까? 아니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으로 갈 겁니까? 선택해 보시고 명심하십시오. 욥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 때문에 비록 그것이 지금 못마땅한 건 이해합니다만 바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당하시란 말이에요.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귀를 알아듣는 제법 괜찮은 신자니까 저만큼은 고난 없어도 알아서 잘 갈 테니 저는 좀 빼주세요. 이러시지 마십시오. 이제껏 여러분이 살아왔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힌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부분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만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사기치지 마시고요. 그 바람은 이해는 합니다만 온전히 항복하십시오.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 푸른 초장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항복하시고 멋지게 통과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좀 해를 당할 두려움 같은 게 느껴지고 음산하고 또 뭔가 모르게 불안함이 그게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그 고난보다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영광을 기뻐하면서 가자고요. 엘리바스는 저번에는 이성적으로 욥을 설득하다가 오늘 임팩트가 강합니다. 오늘은 아주 거기에 영적인 권위까지 부여하면서 다시 욥을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해줍니다. 야, 내가 이제까지 쭉 말한 거 들으니까 어떠냐? 그리고 더하기 오늘 내가 계시를 받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이토록 신령한 사람이니까 내가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거를 너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대꾸하지 말고 내 말이 다 맞는 것임을 인정해라.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 적어도 성경적 근거나 또 저의 영적인 경험상 엘리바스도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체험을 한 신자라는 걸 인정은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 영계와 이렇게 접촉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이 육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껍데기를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체험한 영적 환상과 이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욥에게 다시 그의 진단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일단 소리가 들렸죠. 13절 깊이 잠들 쯤에 그 밤에 본 환상을 보죠. 14절 그때 증세가 어떻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리고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두렵고 떨림이 일어났다. 15절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몸에 털이 쭈삣하였다. 몸에 털이 쭈삣하는 섬뜩함이 있었다.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음성이 들렸다. 지금 참고로 오늘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껍데기를 입고 있을 때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계와의 접촉의 증상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모세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창기에 만날 때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는데 평안하지 않고 두려울까?
인간이 죄성이 있죠. 이 육신은 껍데기가 죄성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이 있는 상태에서 영계와 접촉이 되면 육은 거부하는 증상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현상을 이제 길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면 여러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경험이 자꾸만 쌓이면 내 안에 영적인 믿음의 내공이 단단해져요. 그러면 두려움의 증상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안에 있는 믿음의 내공이 더 세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증상을 마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경지가 됩니다. 그렇게 극복하거나, 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육체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때는 하늘과의 접촉, 영적인 접촉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육적인 두려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아주 평안한 그런 경지가 됩니다. 어쨌든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였는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말하는 그가 들었던 음성의 내용도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냐. 이거는 성경 곳곳에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어디냐는 말이죠. 18절, 천사도 미련하다. 맞죠? 천사도 하나님 앞에 미련한 건 아니겠습니까? 19절, 흙과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인간이 오죽하겠냐.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도 미련한데 니들 인간이 흙과 같고 하루살이 같은데 오죽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장막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20절 21절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돼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한 자가 없다. 이렇게 허무하고 금방 소멸되는 인간이기에 21절에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텐트에서 줄 뽑아버리면 바로 무너져 버리죠. 그런 식으로 다 무너져지는 것 같이 죽어버리고 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했던 이 엘리바스의 말이 뭡니까? 욥한테 가서 이런 거요. 너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이 고난은 오직 죄 때문이었잖아. 내 말 수긍 못하겠냐? 너는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인생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다 네 잘못이고 네 죄 때문이라고 친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임재를 해서 말이다. 영계에서도 나를 그렇게 가르쳐줬다. 내가 계시받아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야. 인정하고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액면만 보면 틀린 게 거의 없어요. 빼어난 말로 설득력이 분명한 주장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인용이 돼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엘리바스는요, 이미 의도가 있었습니다.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욥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욥을 향한 자기의 의도로, 욥의 고난을 자기 의도로 파악하고 자기의 의도로 이해하는 그 논리를 통해서 지금 욥을 설득하고 진단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경험까지 들먹여 가면서 아주 세게 반발할 수 없도록 눌러버리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당신 말이야 뭐 이래저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어느 날 가서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온매 기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에 대해서 들었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엘리바스는 의도를 갖고 욥에게 접근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보다는 더 깊고 더 넓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속되고 편협한 생각으로 모든 고난을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놓치는 건 욥에게 임한 고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진짜 목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진짜 목표를 엘리바스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욥을 향한 이 고난의 진짜 계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욥기를 하면서 정금 아닙니까? 정금이 뭐예요? 가장 빼어나게 살리는 거죠. 모든 불순물을 풀 속에 다 정련하고 다 없애버리고 가장 순전한 금으로 빼어내는 거. 이거는 그 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빼어내게 살려내는 거죠. 이게 고난의 본질 아닙니까? 특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 진짜 계시가 그거라는 거예요. 욥을 통한 하나님의 진짜 계시는 이 고난이 욥을 금으로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거, 그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지경에서 살려내므로
욥을 정금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욥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치하는 그 통치받는 영광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찬송 중에 나중에 시간 되면은 설교 마치고 한번 부르겠는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교회 올해 주제 선구잖아요. 나의 길을 누가 알아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그 길이 있으면 분명히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만큼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난의 본질이에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핵심 아닙니까? 욥을 통치하여 인간의 의도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욥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아는 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네, 그 팩트, 그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거기서 엘리바스가 노리는 의도와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의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게 되면요, 거기에 논리와 설득력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의도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설득으로 푸는 세계가 아니고 논리로 푸는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욥기를 설교할 때 처음 부분에서 욥기에 사실은 가장 깊이 흐르는 신학은 욥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메시지로 형상화시킨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지인들의 모임에 누가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그 집사님이 심한 고난을 만나서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목사님께 좀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이분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표정부터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에 제가 긍휼함이 생기게 되고,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로 제가 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 집사님이 고난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터인지라 그냥 깊은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이분의 남편에 대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그분이 따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개인적으로 나를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꼭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아시니까 자기에게 솔직히 말해달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네요. 이 고난이 왜 왔냐고, 남편 때문에 온 게 아니냐고 말해달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글쎄 뭐 그렇게 특별히 하신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남편에 대해서 딱 기도해 준 내용이, 이게 분명히 목사님 뭔가 다 아시고 기도하는 게 틀림없으니까 솔직히 다 말해달라고. 이런 난감할 때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그 기도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은혜가 돼서 그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하면서 아주 조그맣게 금으로 된 그 순금입디다, 금으로 된 작은 십자가, 곡에 달린 고리, 그걸 줬어요. 얼핏 보기엔 이게 순금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안 받으려다가 이쁘더라고요, 그게. 더군다나 이렇게 금으로 만든 십자다 보니까 감사하다고 넙죽 받긴 받았는데, 그 금으로 된 십자가니까. 근데 그걸 받고 목사님 솔직히 말해달라고 자꾸 다구치니까 난감해져서 그냥 도로 반납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집사님 남편에 대해서 무슨 기도로 무슨 계시를 받아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잘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고, 집사님이나 남편 되시는 분이나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 그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시면 건들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진지한 말을 했는데 그분은 제 말이 썩 시원하지 않았던지 그냥 시큰둥한 얼굴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의 바람은 뭡니까? 뭔가 영적인 계시를 받아갖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고 딱딱딱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계시받아서 말 좀 해달라 이거죠. 당신 기도하는 거 딱 봤더니 뭔가 있긴 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오면서 그 금으로 된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이 괜히 받았나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데 그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죽으셨나? 그가 죄가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죽으셨나? 왜 이 처참하고 이 억울한 이 피를 흘리면서 왜 죽으신 거지? 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나?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해왔던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보면서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감동, 너무나도 선명한 감동은 딱 한 가지예요. 너를 살리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날 왜 그렇게 마음이 울컥이든지. 저는 이 십자가 형상 중에 금으로 된 게 좀 많은데 그 왠지 장식 같아 보여서 예전에는 그냥 녹슨 철로 막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철로 만든 십자가 형상 이런 걸 더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순금으로 만든 십자가. 주님이 아무 잘못 없이 그토록 처참히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온 세상과 죽어야 할 지금의 나를 살리셨다는 그 한없는 은혜가 금처럼 빛났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라요.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진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으며 못마땅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살게 하시려고 유일하게 나에게 베푸신 섭리,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가 살펴보니까 고난이 믿음보다 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간증으로 연결된 것이 그것이 신자의 운명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은 설득으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하여 이래저래 판단하는 수많은 의도들이 범람해서 전부 다 편협한 자기 수준에서 자기 고난을 이해하고 진단하려고만 할 때 그 의도가 앞서 있는 이유 때문에 진짜 그 안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보혈의 계시를 흐려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한 건 하나뿐입니다.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살리게 하시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몰고 가시기 때문에 가끔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그 골짜기의 음침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가자고요. 그 길만이 진짜 살 길이에요. 진짜 살 길. 그거는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엉망으로 희미하게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그 여유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흐려진 십자가의 자리에 다시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기를 바라요.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 큰 고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우리들의 고난 앞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말고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믿음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어떤 악한 마귀의 유혹이라도 그 유혹을 통해서 믿음의 길 외의 길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내 안에 주님의 죽으신 보혈이 내 영에 다시 흐르게 만들면 내가 가야 될 길은 믿음 외의 길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유혹의 아파트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리는 단련의 파이데이아로 바꾸어내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